시편 22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의심과 갈등을 넘어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다. 그럼 거꾸로 창피하니까 손들지 마시고요. 네, 그냥 속으로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최근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많으시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큰 데미지를 주고 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라면 참 어렵겠지만 또 반면에 그냥 넘길 수 있는 가벼운 큰 손해를 끼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냥 하나님이 잊으셨나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도무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응답이 없는 경우에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 성도들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인가? 제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고모님이 계시는데 그 고모님은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님이십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달려가서 몸을 사리지 않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고,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새벽에 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에 중보를 하였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목사님도 이 고모님의 그 기도의 후원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모님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게다가 새벽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그것도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해서 결국 길거리에서 소천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겠습니까? 정말 온 교회가 충격에 빠졌고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발버둥 쳤던 분이시고, 그리고 정말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그런 어머니이고 또 권사님이신데 하루아침에 너무나 허망하게, 그것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시던 도중에 큰 변을 당하셨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 목사님은 그 고모님의 소천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목사가 너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벌어진 것입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왜 우리의 고모님을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데려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삶을 아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면서 고통 가운데 정말 소리쳤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은요 다윗 왕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왕입니다. 다윗은 22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같아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지 우리는 엿보게 되는데, 한번 22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1절을 읽을 때에 그 다윗 왕의 그 처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다윗 왕의 절규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 왕의 지금 상황은 아무리 절규하고 부르시셔도 허공에만 맴도는 메아리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괴로움에 하늘을 향하여 괴로움에 머리를 쥐어뜯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며 들판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거웠던,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또 선포되어진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피고 또 평안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그가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기까지 사울과의 그 지독한 경쟁과 대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의 집요하고도 지독한 미움이 다윗을 너무나 힘들게 괴롭혔습니다. 지독한 음모와 공격, 그리고 늘 살해의 위협에 시달리며 전국을 도망해야만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다윗 왕이 안정된 왕국을 세운 후에도 한편으로 보면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반역하여 도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영적인 해이해짐과 함께 영적인 극심한 암흑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죠. 자기의 수하에 있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음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캄캄한 암흑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사울 왕을 피하여 적국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가드 왕의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적국에서 오도 가지도 못한 그 상황에서 살해의 위협을 당하게 되죠. 아무런 힘이 없고 무력한 다윗은 그 적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며 대문짝을 긁적거리며 미친 척하고 미친 사람인 척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자리를 겨우 모면하고 그 땅에서 기어나온 그런 처참한 삶을 또 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데 너무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데 너무도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그 일들이 우리 삶의 현실에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자일지라도 사회에 나가서는 정말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하고,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사업 하나 따내기 위해서 때로는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여야 하고, 다윗처럼 때로는 미친 척 해야만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자존심이 몹시 상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집에 있는 처자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분노를 억누르고 그 순간을 이겨내야만 하는 처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들의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집안의 아버지들이 정말 존귀 여김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문화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머니들도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하지만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들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문화, 아버지를 또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기는 그런 문화, 이것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문화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아내들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로서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문화를 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광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고통 앞에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집안의 아버지가 갑자기 실직을 당한 것입니다. 너무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던, 직장에서 일하던 아버지인데 여러 가지 직장의 그런 권력 구도 속에서 내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하고 처참하게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아이는 집에서 지금 한참 크고 있는데 실직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를 먹여 살립니까? 한두 달 버티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일들이 수개월 이어진다라면 그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우리 아이는 아직 더 커야만 하고 대학도 가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만 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 집안에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이 본문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실의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한편 의문을 던지며 부르짖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은 또 예수님의 고난시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으셨는데,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절규와 예수님의 그 멘트가 똑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주님이 겪으신 고난처럼, 이 다윗이 겪었던 그 고통처럼 현실 가운데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또 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 자신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께 왜 이래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믿음이 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지금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훈계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어떻게 위로합니까?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 정말 끔찍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잘 견뎌내야만 한다. 뜻이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위로받고 있는 사람은요, 도무지 그 감정적으로 그것이 수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에 자기 자식을 차디찬 바닷속에 잃어버렸던 그 부모들이, 크리스찬 부모들이요, 교회에 나아갔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라고 말할 때요, 그 세월호 부모들은요, 정말 그 공동체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조언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만 한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힘들면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조차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조언과 훈계와 그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문 속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삶의 현실 때문에 의심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의문을 품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자꾸 왜?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믿음 없는 자라고 면박을 줍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갖게 만듭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쓸데없는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진지한 질문 속에 진리를 찾기 위한 의심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학생인데 저학년 때 그 아이가요, 어느 날 밤에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1000개도 넘게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초등학교 저학년이요,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저학년 학생이 그렇게 자기의 죄가 1000가지도 넘게 생각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이들도 성령 충만하면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제가 목회하는 그 주변에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우강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수년이 지났어요. 그 아이가 이제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예전에 아들이 저학년 때 그런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요즘에 깊은 회의와 의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정말 영적인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정말 갈등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뒷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아들이 다른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을 멀리에서 듣게 되었는데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초등학교 학생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는데 나도 언젠가 목사가 될지도 몰라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또 한 번 웃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시간을 잘 보내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심의 시간을 잘 보내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의심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의심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여 이긴 엘리야, 의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850대 1로 싸웠던 그 엘리야, 영적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승리한 엘리야였지만 악독한 여인 이세벨의 위협 앞에 도망하고 정말 초라한 로뎀나무 아래서 의기소침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울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였고, 걸으라 라고 할 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럼 얼마 가지 못해서 파도를 바라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인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하여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언적인 선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하게 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훗날에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몹시 두려워하며 질문하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셨고요. 오히려 믿지 않으려고 하였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정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때로는 더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의심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또 다윗처럼 우리가 때로는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나를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널 도우시는 것 같지가 않아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에 또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절망과 의문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이 심각한 절망과 의문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안의 자녀들이요, 심각한 절망과 의문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있어주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고 울부짖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따뜻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고 의심할 때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스카이 싱싱이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퀴가 2개 달렸고 핸들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한 발로 이렇게 밀면서 다니는 그런 아이들 놀이기구죠. 스카이 싱싱이었습니다. TV 선전을 보고 이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갖고 싶었던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스카이 싱싱을 사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결국 그 스카이 싱싱을 사주겠다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그 날만 기다렸겠죠. 약속한 날. 아들은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꼭 이런 날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셔요. 그죠? 꼭 늦게 들어오십니다. 늦게까지 그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다음날 일어나면 그 자기가 원했던 스카이 싱싱이 자기 머리맡에 놓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자기 머리맡에는 빨간 축구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빨간 축구공을 들고 속상해서 마구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라고 아들을 달래주었지만
당장 가지고 싶었던 스카이 싱싱을 사주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 울었던 아들이 바로 접니다. 가난한 아버지 목사는 아들에게 스카이 싱싱을 사줄 수가 없었고, 성도들 신방을 다 하고 늦지막히 들어오는 길에 여러 판매점을 돌아다니면서 그 제품을 사려고 하였지만 돈이 부족하여 결국 아들이 갖고 싶었던 스카이 싱싱을 사지 못하고 빨간 축구공 하나만 사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다 자란 후에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제서야 아들을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의문을 품을지라도 그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이시지만 지금 겪고 있는 쓰디쓴 고난의 이유를 분명 나중에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후에 깨닫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이 그 고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사랑하셨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우간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너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새벽에 너를 위하여 기도했어, 당신을 위하여 정말 내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우리 우간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 교회가 도대체 왜? 라고 하나님 앞에 의심을 갖고 또 갈등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지만 이웃사랑 박스라는 것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그리고 독거노인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을 우리가 마련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 박스를 저희가 구비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그 박스를 가지고 가셔서 3만 원 이하의 생필품을 담아서 오시면 저희가 잘 포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왜 도대체 내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